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해가 다 가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해가 다 가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이해는 올해죠. 올해 다 되도록 우리 이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는 미생 그러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방영을 마친 그 드라마 제목입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케이블 채널에서 했던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뭐 공중파 이 방송국에서 했던 그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이제 내용은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제 프로 기사를 꿈꾸면서 아주 어린 때부터 이제 계속 바둑만 두던 그 주인공 장그래입니다. 근데 이 장그래 바둑만 두면서 살아오다가 결국에는 프로 기사가 되지 못하고 이제 바둑계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부딪혀 나가는 거죠. 이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되고 계약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드라마 제목이 이 주인공 장그래가 이 바둑을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미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바둑 용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바둑을 둘 때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지었는데 아니면 또 큰 대마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산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죽을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지만 아직 완전히 산 게 아닌 이런 상태, 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목처럼 이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인턴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오늘날의 많은 현실 속의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많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이 미생의 상태. 어찌 보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현실 속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고 늘 뭔가 부족함 속에 있는 그래서 완전을 꿈꾸지만 부족한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미생의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미생이 사람의 숙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꿈꾸죠. 늘 완전하게 될 수 있기를 이 미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그 날을 꿈꿉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미생을 벗어나서 완생의 단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보았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말 잘하는 그런 연예인이죠. 얼굴은 굉장히 개성 있게 생기고 안경을 써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시할 만하게 생긴 얼굴인데 말은 굉장히 잘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이분이 이제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라고 해갖고 공연장에서 자기가 이제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뭐 2시간씩 혼자서 떠드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제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혼자서 그렇게 뭐 가수처럼 나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2시간을 떠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 영상 일부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본 영상의 이제 내용이 보니까 어떤 종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찾아가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좀 빌지 마라. 이제 우리 기독교로 치면 기도에 대한 얘기죠. 꼭 기독교라고만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기독교로 치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시시콜콜하게 별 볼 것 없는 것까지도 다 얘기하지 마라. 좀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해라. 그분도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래요. 저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도록 그냥 둬보세요 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막 이제 듣고 막 박수도 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들어보면 굉장히 멋진 말 같습니다. 뭐 자꾸 의지하지 말고 뭔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봐라. 스스로 열심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그 일거양득. 그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다. 이분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애초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 10개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하나, 2개 될까 말까 한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당장 우리 2015년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새해 계획 이것저것 세우셨죠? 자, 이제 벌써 한 달에 한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보름 정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든가요?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신 분은 대단한 분이고 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도 근데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신년 계획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그렇게 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생인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면서도 나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착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다 보면 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생이 완생이 되려면 우리 역설적이지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세상 가운데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해갖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지난 12월에도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대작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감독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또 개봉이 되었던 그것을 봤습니다. 이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인 이스라엘 그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그랬다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지고 그랬다가 또 순식간에 살인범이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래서 저 먼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또 되었다가 그랬다가 그의 인생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보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밑에서 위로 갔다가 꼭대기에서 다시 바닥으로 바닥에서 다시 꼭대기로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무쌍한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이야기거리로 사람들에게 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첫 번째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이 이집트의 왕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자손이 번창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노예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가 과연 당해낼 수 있을까?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많은 부모들이 눈물 가운데 아이를 빼앗기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행히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이나 근심 걱정하다가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이 모세를 넣고 이 아이를 물에 띄워보냅니다. 자, 그 물에 띄워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바로의 이집트 왕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때마침 떠내려오는 이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던 모세를 보고 너무나도 이뻐서 내 아이를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양자로 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이집트 왕가의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또다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시련은 그의 나이 40세에 찾아옵니다.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채찍질하던 어느 그 이집트 사람을 그만하라고 때렸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는 재빨리 그를 숨기고 이 사건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살인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이 죄인의 신세가 되죠. 그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장장 40년 동안을 머나먼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지내게 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이집트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이 이집트 그 가운데서도 제일 정점에 있는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가족으로서 아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지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진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떼들과 함께 그 양의 풀을 먹이며 물을 마시게 하며 지내야만 했던
그런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전에 이집트 왕족으로서 지내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냥 목자 모세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그 한 곳에 저 산을 바라보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놀랍게도 불만 타오르지 나무는 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지? 모세는 놀라서 그것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렸다. 지금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이고, 저를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쏘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잘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진가를 알아보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은 늘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바닥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40년 전 내가 저 이집트에서 최고의 그 권세를 누리며 내가 살았었는데 사람이 올라가는 건 참 힘든데요.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순식간 떨어지고 나면 그 옛날 생각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그 옛날 생각이 계속해서 나면서 그걸 못 잊어서 괴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모세도 그런 고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의 생활들, 그 화려했던 생활들, 누구나 다 나를 보며 절을 했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다시나도 언젠간 일어서야지, 나도 재기해야지, 나도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거야.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이제는 그것이 어쩌면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때에 다시금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토록 꿈꾸던 모세가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적임자입니다. 저 옛날에 많이 공부했던 거 아시잖아요. 저 옛날에 많은 사람들 이끌어 본 거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저 이집트의 바로를 비교하면서 걔 옛날에 저랑 했을 때 저보다 한참 떨어진 애예요. 제가 훨씬 낫습니다. 예, 하나님 왜 진작 찾아오시지? 이제야 오셨어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출애굽이 이 모세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 미생,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완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죠. 그뿐입니까?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고 또 얘기를 해야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는 나는 근데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입술은 뻣뻣하고요. 혀는 둔해 갖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 모세, 이 사람 너무 자신감 없는 거 아니냐? 또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갔고 어느덧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예전처럼 팍팍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별로 논리정연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도 되지도 않고 머리에 생각한 것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이래갖고 더군다나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당당한 풍채도 없고 이제는 허리도 꼬부라질 만큼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없고 이제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치는 목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 모세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모세가 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어쩌면 그 40살이 되었을 때에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가르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굳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입을 움직여주겠다. 그래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네 입이 움직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뭘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떠오르게 하시고 내 입이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모세는 굉장히 완전히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대변인까지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든 걸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제가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이집트 왕 바로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믿어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 땅에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모세가 말을 잘해서, 또는 그 준비한 아론이 말을 잘해서 이 바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재앙을 따라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가라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한 것은 거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약한 게 어떻게 강함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모세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인자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비교도 할 수 없게 강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강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 가운데 이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만 치면 어떻습니까? 힘도 약하고 빠르기도 빠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빠르기로서니 요새 제일 빠른 사람 누구죠? 누굽니까? 예,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하고 치타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예, 치타가 더 빠르죠. 치타는 둘째치고 우리 동네 똥개랑 같이 달리면 누가 더 빠를까요? 예. 그건 좀 약간 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그래도 웬만한 개라면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릴 겁니다.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능력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이 세다. 세기로 하면 얼마나 셀까요? 코끼리만큼 셀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은 어떤 동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죠?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비행기 타면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또 힘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기계를 사용하면, 기중기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도 우리는 다 움직일 수가 있죠. 내 힘이 약하지만 내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나 자신의 힘은 보잘것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지 못하지만, 완전히 살아있지 못한 미생의 상태에 있지만 내가 정확히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살아있지 못하지만 완전히 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온전한 모습, 나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말도 못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생이 아니고 완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